9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변형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어느 산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지는 이제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변형되셨다고 해가지고 이 변화산이라고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그렇게 부르죠. 변화산 사건이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고 있는데요.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이 본문은 구약의 모든 영광과 그리고 이 구약의 선지자들 그 증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현현하시고 또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둘이 나와서 예수를 증언하는 것 자체가 사실 구약을 대표하는 모든 증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증언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본문은 단순히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맥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순환예고를 하신 다음에 이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보통의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래서 죽음을 향해 가는 이분이시야말로, 이 고난받으시는 분이야말로 구약이 예언하는 영광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제자들의 반응이죠. 제자들은 이 영광 중에 오시는 주시라면 마땅히 권력을 취하고 힘과 영향력으로 세상을 굴복시킬 거라고 여겼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감격해하고 정말 황홀해하면서도 이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죠. 어떻게 이 왕의 영광과 십자가의 고난이 같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이 제자들의 이 혼란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이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자주 하나님의 영광을 오해해야 한다고 우리가 같이 나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시고 휘어잡으실 거라고 막연히 우리는 생각하고는 하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런 구호가 많죠. 세상과 나가서 싸우자. 세상을 정복하자. 교회가 힘을 가지고 세상에서 영향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교회에서도 이 광화문 가서 시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부를 움직이고 정부에 로비를 해서 교회의 힘을 정부에 강력히 표방해서 힘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걸로 전도를 해야 된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대통령을 모시고 조창기도회를 하고 권력에 어떻게든 우리의 압력을 넣어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힘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힘과 영향력을 주장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유용한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 왔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평범한 인간, 그것도 그 당시에 작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미천한 동네에 아주 천한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이 만약에 처음부터 힘과 능력, 힘과 영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 하셨다라면은 주님은 아마 황제의 아들로 오셨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처음부터 그런 의도가 없으시고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지 않기로 작정하셨죠.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아주 작은 모습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또 이 땅에 와서 그분이 교제를 나눴던 사람의 면면도 보면은 사실 우리가 마가복음에서도 보듯이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친분을 쌓았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당시에 지탄받고 그 당시에 천하다고 비난받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셨죠. 그 당시 힘과 영향력이 있던 바리새인들을 제자로 삼으셨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리와 죄인들의 무리에서 사람들을 뽑아서 그분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은 약하고 천하고 아주 미천한 사람들이었죠. 결정적으로 우리 주님은 그분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었어요. 5천 명을 먹이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나라 하나 정도는 그냥 휘어잡을 수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휘하에 둘 수 있었죠. 그러나 그러한 능력으로 그분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죽음, 그분의 가장 약한 모습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인간이 보기에 하찮고 또 미련한 방법으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아니라면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지성으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우리가 보기에 미련하고 약한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히 만들어내고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부분으로 인간의 지혜를 초월하시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비가 바로 이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우리 영광의 하나님의 모습인 것이죠. 주님은 왜 이런 방식으로 일하십니까? 왜 우리 눈에 보이기에 약하고 미련한 방식으로 일하십니까? 주님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잘난 줄 알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교만을 비추시고 또 비웃으시고 너희가 잘나봤자 얼마나 잘났는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우리 눈에 보이기에 약하고 미련한 방식으로 주님은 일하시고 그분의 찬란한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이 신앙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인지를 우리가 확실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세상의 관점으로 보기에 아주 구질구질해 보이는 길인 거예요. 아주 미천해 보이고 겉으로 보이기에는 좋아 보이는 모습이 없고 이 우리 현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주 매력 없는 길인 거죠.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은 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의 이성과 그냥 합리적인 판단으로만 따진다면 사실 굉장히 어리석은 길이 뭐냐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단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요즘 시대는 굉장히 이 쿨한 관계를 많이 추구하죠. 뭐냐니까 나도 내 길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을 테니까 너도 내 길에 대해서 상관하지 말아라. 제가 요즘에 최근에 나오는 노래들을 보면은 다 이런 주제예요. 내 길을 상관하지 마라. 너도 나를 상관하지 말고 나도 너에게 대해 상관하지 않겠다. 나는 나대로 괜찮다. 나는 나대로 살 때 가장 멋지다. 내가 제일 잘났다. 이런 주제, 이건 좀 옛날 곡인 것 같은데 내가 아무튼 이런 주제들이 사실 요즘 유행가 뭐 이렇게 가요나 사실 거의 모든 드라마나 우리 세상 문화를 주관하고 있는 하나의 이 트렌드죠. 각자 자기 갈 길을 나름대로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 성경이 말하는 바에 따르면은 각자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게 아주 멋지고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인 거죠. 그러나 그에 비해서 이 십자가의 길, 예수를 따라가는 길은 얼마나 구질구질해 보이고 질척이는 것처럼 보이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간섭받고 서로에게 깊이 엉키는 길이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인 거죠. 전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죠. 오늘날 우리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하지만 이렇게 세상의 눈에 보이기에 하찮고 매력적이지 않은 모습이 하나님 나라에서 보기에는 영광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봐야 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자기의 추악, 자기의 죄를 정직하게 대면하는 것, 자신을 끊임없이 부인하는 길이야말로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정말 매력 없어 보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광의 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눈에서 이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안목을 가져야 돼요. 이 십자가의 길을 구분할 수 있는 안목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세상의 힘과 영향력이 있고 사람이 많이 몰리고 화려한 곳에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현현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변화산 사건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에요. 주님은 낮고 천한 좁은 길에 계십니다. 내가 죽고 내 감정이 죽고 형제를 위해 살아가는 삶에 주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지체를 위해 고난을 감수하는 그 삶이야말로 주님께서 그분의 모든 영광으로 함께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안목이 있어야 되고 영광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말 영광스러운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 안목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아주 신자로서 멋지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삶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삶이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진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을 보시면 이 영광에 대한 안목이 없는 제자들의 모습이 또다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살펴보시면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하나가 나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변화산 사건, 이 산에서 예수님은 3명의 제자들만을 데리고 가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산 밑에는 따라가지 못했던 나머지 제자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내려오시자마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놀라면서 예수님께 그동안 있었던 일을 보고하죠. 어떤 일이 있었냐니까 17절에서 18절을 보면은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모습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쩔쩔매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보니까 이 제자들이 놀라면서 예수님께 자신들의 무력함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난감했던 이유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본문들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제자들은 이미 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예수님께 받았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5장 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다 주셨어요. 그리고 5장 13절에 보면은 이 제자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각지에 흩어져서 실제로 많은 귀신들을 쫓아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여기서는 지금 이 귀신을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실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당혹스러운데 이런 부끄러운 장면을 예수님께 지금 들킨 장면입니다. 19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책망하시냐면은 너희가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그래서 오래 계셨잖아요. 오래 계셨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그럼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주님이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겠냐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더 많이 참으신다는 우리 아니까. 지금 이제 예수님은 아주 강하게 제자들을 꾸짖고 계십니다. 근데 단순히 이제 제자들이 지금 귀신을 못 쫓아내니까 예수님이 지금 꾸짖는 게 아니라 지금 제자들은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 제자들은 믿음이 흔들리고 있을까요? 여기 남아있는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 바로 앞에서 예수님의 순한 예고를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때부터 제자들은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받아야 된다고?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고? 그러면은 그분을 따르는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는 거죠. 이 3명의 제자들은 이제 뭐 변화산 같이 올라가면서 조금 덜 흔들릴 수 있어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래도 이분이 확실하구나 라는 건 그런 장면을 봤기 때문에 조금은 덜 할 수 있죠. 근데 이 남아있는 제자들은 여전히 이 앞으로 닥칠 고난과 이 죽음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며 이 믿음에 대해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에 혼란스러운 마음들을 지금까지 붙잡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내시는 거는,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는 그분의 입장에서는 아주 타당하죠. 그동안 수없이 예수님께 배웠죠. 그리고 그분과 함께 5,000명을 먹이고 또 4,000명을 먹였어요. 수없이 예수님의 이적을 목격했어도 그 앞으로 고난이 있을 거라는 그 말 한마디에 예수님을 향한 신뢰가 급속히 떨어져 나가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참 간사하고 약한지. 아직 고난이 닥치지는 않았어요. 근데 고난이 있을 거라는 그 한마디에 그동안 함께 했던 그 시기들, 함께 했던 추억들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지금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는 굉장히 깊은 낭망에 빠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 귀신이 굉장히 강력한 귀신이었던 것 같아요. 이 귀신 들린 증상을 보면은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온몸의 힘을 빼버린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 아이를 죽이려고 불과 물 가운데 몸을 던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 부모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아기가 우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내려왔는데 이 귀신 들려가지고 아기가 맨날 불 가운데 갈려가고 물에 빠지려고 하고, 이러니까 지금 이 아이는 이제 아마 소년 정도 됐을 텐데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황폐해졌겠습니까? 이 귀신에 의해서 무력하고 이 아이 한 명 제대로 정말 건강하게 키우지 못해서 얼마나 무력하고 고난 가운데 있겠습니까? 이 어릴 때부터 귀신이 들렸다 하니까 평생을 이 불안과 고난 가운데서 살아온 아버지인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이 소문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냈으니까 그걸 믿고 지금 이제 이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도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실패하니까 이 아버지의 절망이 얼마나 깊겠습니까? 한번 희망을 가졌다가 그 희망이 산산이 무너진 거죠.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간청할 때도 사실 별다른 기대감이 없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을 보시면은 예수님한테 이렇게 간청을 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뭐냐니까 예수님이 이 귀신을 쫓아낼 거라고도 기대하지 않는데 그냥 일단 한번 오셨으니까 한번 부탁은 해보는 그런 뉘앙스인 거죠. 아마도 이 귀신이 떠나갈 것을 기대하지 않으면서 예수님께 간청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아마 유일할 거예요. 그만큼 낭망이 깊고 이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기가 쉽지 않은 사람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잃어버린 이 믿음의 가치, 믿음의 능력을 이 아버지에게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23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지금 이 아버지의 낭망을 예수님은 깊이 이해하시고 지금 이 아버지에게 힘을 주시고 또 소망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이 믿는 자가 누리는 지위에 대해서, 그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 아버지의 모습이 사실 굉장히 딱합니다. 24절을 보시면은 이 아버지가 이 말을 듣고 마지막으로 힘을 내는 거죠. 이 얼마나 사람이 사실 낭망이 깊으면 내가 나아지리라는 이 생각을 갖기가 힘들잖아요. 우리 이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희망고문이죠. 희망고문. 나아지리라고 했다가 실패하는 거. 여기서 이제 이게 힘드니까 계속 낭망한 상태로 있는 거죠.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지막으로 힘을 내서 이 아버지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하도 이제 자기도 답답하니까 소리를 질러서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곧바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정말 얼마나
좌절 가운데, 낭만 가운데 있는 모습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믿는데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갑니까?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 낭만 가운데 있고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 아버지의 모습은 사람이 얼마나 믿음을 갖기 힘든지, 사람이 믿음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두 가지 태도를 동시에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내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내가 믿음을 너희에게 줄게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가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어라. 왜냐면 내가 믿어야 되니까. 우리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지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을 순수하게 믿는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 이 완악하고 어리석은 사람에게 어려운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이 흔들리는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과 그토록 함께 있고도 제대로 믿지 못하죠. 이 아버지도 보십시오.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내가 믿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이 깊은 낭만 가운데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또 하나의 고백이 뭐냐니까 나의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가 사실 우리에게는 있는 거죠. 그만큼 인간의 상황은 전혀 낙관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주님은 믿음으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만 사실 그 믿음조차도 우리에게는 불가능해 보이는 거죠. 감사하게도 주님은 이 연약한 고백이라도, 이 낭망 중에 괴로워서 외치는 이 고백이라도 믿음으로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25절에서 27절을 보시면 주님은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죠. 주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 장면이 사실 평소와는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죠. 이 귀신에 대해서 나가라 하시고 귀신이 심히 이 아이를 이제 괴롭힌 마지막 발악을 한 다음에 떠나가죠. 이 일이 마무리된 다음에 사실 이 일은 제자들에게도 깊은 충격을 줬을 것이고 낭만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도 큰 부끄러움으로 남았겠죠. 그래서 28절을 보시면 조심스럽게 예수님께 와서 제자들이 왜 자신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는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래서 29절에서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르시되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29절에 이 말씀을 보면은 언뜻 보면은 기도를 많이 해야지 귀신이 나간다고 하시는 말씀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보면은 이 귀신이 좀 강하니까 이런 강한 종류는 기도를 많이 해야지 쫓아낼 수 있다, 이런 식의 말씀으로 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물론 뭐 그렇게 이해한다고 해도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지금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실 때 지금 기도를 많이 한 다음에 쫓아내시는 게 아니에요. 평소랑 똑같이 그냥 한마디 하시고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한테 표현을 이렇게 하신 거지만, 너희가 기도를 안 해서 지금 귀신이 안 나간 거다, 이 정도 강한 귀신은 기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식의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무엇을 지적하시냐면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다. 여기서 기도를 말씀하신 바는 너희가 원래부터 이 믿음의 방법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여서, 나를 의존하여서 일하지 않는다라면 이런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동안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 권세를 받았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권세를 의존해서만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전혀 그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그리고 목소리 크기로 귀신을 쫓아냈던 것이 아니죠. 오로지 예수를 믿고 신뢰할 때, 예수님을 의지했을 때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순환 예고를 들은 후에,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들은 후에 그 이후부터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렸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니까 점점 자기 목소리를 의지하고, 오늘날 사람들이 크게 목소리 질러서 귀신 쫓아내는 것처럼 제자들도 점차 자기의 목소리를 크게 하고 자기의 힘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려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나를 믿고 의존하는 방식이 아니라면 이렇게 강한 귀신을 너희가 상대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 나오는 강한 귀신뿐만 아니라 어떤 사단의 힘도 너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믿음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너희가 감히 대적할 수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여러모로 우리 시대의 교회와 우리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두려움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교회가 무너지고 비난을 받고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여러 환경들도 교회를 위협하고, 교회 안에 깊이 이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들어와서 교회는 이 안과 밖에서 동시에 공격을 받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또 오늘날 교회 다니는 분들도,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얼마나 약합니까? 십자가의 길을 걷다가도 유혹이 있으면은 아주 흔들리죠.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처럼 길고 긴 고난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앞으로 닥쳐올 고난을 염려하면서 믿음에서 흔들리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 다니는 분들은 흔들리는 거를 그냥 당연시 여겨요. 이때 되면 흔들릴 때가 됐지 하면서 당연하게 흔들리고, 믿음에 대해서 너무 쉽게 놓아버리고, 이 일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죠. 이 흉폭한 귀신, 아무리 떠나라고 소리를 질러도 여전히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있는 사단의 힘 앞에서 우리는 당혹감을 느끼고 혼란스러움을 경험하죠. 제자들이 미래에 고난받을 것에 대한 걱정으로 믿음을 잃었듯이, 귀신 들린 자식을 둔 아버지가 현재의 고난으로 인해 믿음을 저버리듯이, 성경에서는 이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의 증상을 여러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믿음을 버린 사람들의 증상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예레미야서 2장 13절을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구약 1051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지금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서는 이 믿음을 저버린 백성들이 행하는 악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니까 생수의 근원이 되는 주님을 저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생수의 근원이 되는 주님에서 생수를 찾지 않고 내가 스스로 웅덩이를 파려고 하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국 제국으로 인해서 심한 두려움을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국의 압제를 받으니까 굉장히 무서웠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동시에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 우상들이 우리를 돕지 않을까, 이 제국의 힘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거죠. 다른 신들이 자기들의 위기를 극복해 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지혜와 그 꼼수를 동원해서 다른 열강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리를 압제하는 제국과 맞설 수 있는 강대국들의 힘에 의존해서 자신들의 위기를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십자가
자기가 가져온 과거를, 자기를 부인하기 싫어서, 자기 과거를 부인하기가 싫어서 믿음을 거부하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믿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믿음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살아보려고 하죠. 이렇게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믿음을 버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에레미야 말씀처럼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아니라 다른 기쁨을 추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과 그분의 방법이 아닌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 그 스스로의 잔머리와 꼼수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구약에서부터 말하는 이 믿음을 저버리는 백성들의 공통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이와 같은 증상이 있죠. 오늘날 교회는 다른 우물을 파고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더 깊이 맛보려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각자 다른 웅덩이를 파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망하는 게 무섭고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는 게 무섭다 보니까 온갖 자기 지혜, 온갖 인간의 꼼수로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 교회에 무너져가는 교회를 회복하기 위한 다른 우물들이 굉장히 많죠. 오늘날 교회를 보면은 온갖 프로그램들, 온갖 여러 가지 방편들을 다 동원하면서 교회를 살릴 대안이라고 제시하고 있죠. 그 프로그램들의 위안을 얻고 거기에서 기쁨과 안위를 그리고 평안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죠. 이 프로그램이 끝나면 또 다른 프로그램을 하고, 이 프로그램이 끝나면 또 다른 방법을 하고, 온갖 방법론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온갖 다른 방법들을 동원해서 교회를 흔들고 있는 사단 마귀를 향해서 떠나가라고 목적껏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고 고난과 미래가 두려워서 다른 길을 고집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주님의 방법, 이 복음에 충성하면서 고난을 감수하는 것보다 자기의 지혜와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하려는 모습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지혜와 자기 나름의 꼼수, 자기 나름의 지혜의 방법으로 강해지려 하는 모습은 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래 세상이 갖추는 모습은 뭐냐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내 스스로의 방법과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 강해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 세상 풍조는 자기 안에서 자기 자신의 능력을 믿을 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아주 거대한 힘이, 거대한 잠재력이 우리 자신 안에 있다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의 이 생각은 뭐냐면은 자신을 끝까지 믿고 자기 안에 있는 힘을 밀고 나가면 누구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초인이 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죠. 이런 인간의 아주 오래된 수관, 우리 스스로 강해질 수 있다. 우리 스스로 초인이 될 수 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을 연마하면 우리는 강해질 수 있다라는 그 이상이 어디에 잘 나타나냐면은 사실 이 올림픽에서 잘 나타납니다. 여러분, 올림픽이 이 그리스 시대 때부터 온 거잖아요. 그리스인들이 인간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인간이 강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때부터 이어져 온 사람의 오랜 열망이 뭐냐니까 우리 스스로 강해질 수 있다. 가인 때부터 이어온 열망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어도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지혜로 살 수 있다. 우리는 강해질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이 평창 올림픽이 있었죠. 작년에 있었죠. 근데 저는 이번에 경기를 하나도 못 본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사진을 하나 봤어요.
저도 처음 아는 종목인데 스켈레톤이라는 종목이 있죠. 근데 여기에 우리 윤성빈 선수가 금메달을 딴 것이 화제가 됐죠. 그래서 이제 사진 하나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화제가 됐는데 그 윤성빈 선수가 그 썰매 탈 때 그 헬멧이 보니까 그 아이언맨 모양을 한 헬멧을 쓰고 썰매를 타는 모습이 이 인터넷상에서도 화제가 되고 그 사진이 많은 언론에서 다뤘던 것을 봤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경기는 보지 못했고 이제 그 사진만 봤어요. 그 윤성빈 선수가 이 아이언맨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해요. 근데 그때 마침 우리나라에 그 어벤져스가 개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영화사, 이 배급사 쪽에서 이 아이디어를 하나 냈는데 그 아이언맨 그 배우가 누구죠? 그 로버트 그 주니어 있잖아요. 그 다우닝 주니어. 그 사람과 윤성빈 선수가 만나서 인터뷰하는 이벤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인터뷰 기사를 한번 봤는데 윤성빈 선수가 자기 아이언맨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좋아하냐니까 아이언맨을 보면은 인간이 노력해서 정말 강해질 수 있다는 거를 소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과 능력으로 정말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꿈꾸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그 배우도 동의하면서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마블의 여러 캐릭터들이 있는데 이 아이언맨은 인간이 가장 빨리 도달할 수 있는 그 정말 강한 사람의 모습, 가장 빨리 도달할 수 있는 영웅의 모습이 바로 이 아이언맨이라고 자신도 생각한다고 인터뷰한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아이언맨이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니까 대부분 마블 영화 안 보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캐릭터는 인간의 힘으로 도달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다 우연에서 얻었거나 아니면 원래부터 신이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외계인으로부터 초능력을 받았거나 이런 식이죠. 근데 아이언맨은 어떤 캐릭터냐면 자기의 힘과 능력, 오로지 과학의 힘으로 그 초능력자들과 대응하는 초월적인 힘을 가진 캐릭터인 거죠.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그 능력만으로 초인이 될 수 있다라고 여기는 캐릭터가 바로 이 아이언맨인 거죠. 현대인들이 마음에 그리는 영웅은 바로 이 아이언맨과 같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그리고 지혜로 당면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강한 인간, 초인의 모습인 거죠.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의 감정과 주장이 다 옳다고 믿는 현대인들이 당연한 마음가짐이고 당연한 영웅상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강해질 수 있다고 여기는 그 욕망이 이 캐릭터를 통해서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마블 시리즈의 주인공이 아이언맨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현대인들은 자기 안에 잠재력이 있고 그것을 믿으면 당면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숭배하고 자신의 힘을 믿는 오늘날 현대인들이 어떻습니까? 과연 초인이 되었습니까?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인간이 오늘날 탄생하고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자기 자신을 숭배하면서 자기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발견하게 되는 필연적인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자기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공허하고 불안합니다. 자기 안에 쓰레기 같은 감정과 쓴뿌리만 있을 뿐임을 발견하기 때문이죠. 의지하고 신뢰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자기 안에 없다라는 사실을 현대인들은 아주 깊이 발견하고 그 결과를 아주 뼈아프게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자기를 깊이 볼수록 외롭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원래 인간 안에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자신을 신뢰하고 자기 안에서 힘을 찾으려 하고 자기 스스로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일어난 결과가 무엇이냐. 오늘날 현대인들은 정신과를 찾아가고 있죠.
유례없이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이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과 같이 정신질환이 많은 시대가 역사상 언제 있었겠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불과 10년 전만 해도 뭐 공황장애나 우울증 이런 것들이 사회 문제가 된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날은 보면은 연예인이 되려면 공황장애는 기본 옵션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고 또 여기에 대해서 하소연하고 있죠. 허구한 날 자기를 믿고 자기 자신만을 들여다보는 현대인들의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한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하나님 외에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에 자기 안에서 지혜를 찾고 자기 안에서 힘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발견하는 게 되는 게 뭐냐니까 더 약해진다는 거예요. 더 어리석어진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안에서 힘과 능력을 발견하려고 하는 현대인들은 역설적으로 역사상 가장 약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차라리 고대에 제우스를 섬기던 고대인이 오늘날 자기를 숭배하는 현대인보다 훨씬 고난을 잘 이겨내는 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날 우리 젊은 세대들은 우리 부모 세대보다 얼마나 약합니까? 우리 부모 세대가 견디고 참고 인내했던 많은 일들이 오늘날 우리 젊은 세대는 참지 못하고 견디기 힘든 고통으로 다가오고 쉽게 버리고 쉽게 포기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세대의 너무 일반적인 모습인 거죠. 재관시설과 물질은 더 풍성해졌는데 인간의 정신은 훨씬 약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뭐 때문에 우울하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힘들다고 말하기 좋아하죠. 자신만을 살피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현대인들의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자기 자신만을 살피고 보니까 맨날 상처받은 생각, 우울한 생각만이 우리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신자들도 얼마나 약합니까? 믿음에서 흔들리기를 즐겨하고 원래 흔들리고 넘어지는 일이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도 사실 자기밖에 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 거죠. 우리 시대만큼 이 신앙이라는 단어가 가볍고 약해 보이는 시대가 없습니다. 믿음이 자기 안에 있고 자기가 느끼고 생각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우리의 믿음은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전해주시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지키고 전수해온 신앙의 전통을 다 버리고 오직 자기 안에서 자기 감정과 알량한 지식으로만 신앙을 유지하려 하니까 언제든지 바람이 불면은 쉬 휘날리는 모습이 바로 오늘날 신자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없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 울부짖고 있는 귀신과 마귀의 강력한 힘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한 믿음이 무엇이냐니까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의 길이, 이 고난과 죽음의 길이 영광의 길이라는 믿음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오직 이 길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부족하죠. 그래서 선뜻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고 주저하고 다른 길이 없을까 잔머리를 굴리고 앉아있으니까 계속해서 흔들리고 계속해서 무너지고 계속해서 믿음을 저버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와 그 안에 많은 교인들은 여기에 나오는 아버지처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믿음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에 대한 불안감으로 다른 의무를 타고 있습니다.
복음과 말씀이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들을 사용해서 교회의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지혜와 방법을 의지하여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외치고 있죠. 제자들이 이 고난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믿음을 잃고 귀신의 힘 앞에 쩔쩔매고 있는 모습과 같은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강력한 힘과 논리 앞에 우리도 혹시 겁먹고 있지 않습니까? 2019년도 경제 전망, 앞으로 내 통장에 들어올 돈들을 생각하면서 미래에 겁먹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밀려올 고난으로 인해, 예상되는 고난으로 인해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그로 인해서 다른 의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곳에서 만족과 기쁨을 얻어볼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신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사용해볼까? 주님이 인도하시는 십자가의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을까? 회피하려는 유혹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갔습니다. 믿음의 방법 외에 다른 것으로는 우리를 둘러싼 이 사단의 권세를 대적할 수가 없다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방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는 방법 외에는 우리 앞에 직면한 세상을 돌파할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죠. 자신의 알량한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가 당면한 불안과 공포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이 세대를 거스르고 그의 수반되는 고난을 끌어안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믿음만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삶, 평강을 주는 유일한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고난이 싫어서 피하고 회피할수록 사단의 공포와 위험,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주님의 방법만이 우리에게 힘을 준다는 사실, 우리 안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주님의 길, 주님의 방법만이 우리가 살 길이요, 우리가 힘있게 살 수 있는 길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특별히 말씀과 기도는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돕기 위해 주시는 가장 강력한 방편이죠. 우리는 이 단순한 사실을 아주 쉽게 망각하고는 합니다.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면서 신자로 사는 삶이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또 이제 그분들 찾아가서 말씀 안 읽고 기도 안 해서 힘든 거 아니냐? 사실 이렇게 말 안 하죠. 그러나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니까 신자로서 살아가기 아주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신자의 모든 문제는, 신자의 고난의 모든 문제는 믿음이 흔들려서 있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려. 말씀과 기도를 멀리할 때 우리의 믿음은 빈사 상태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말씀과 기도에서 멀어질수록 사실 믿음에서 후퇴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또 힘을 얻지 못할 때마다 우리는 어느새 너무나 쉽게 다른 의무를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것에서 기쁨을 얻고 다른 것에서 힘을 얻을 때마다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는 힘이 약해지고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또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자로서 우리의 생명력은 자기 자신을 부인할 때 나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주장을 죽이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펄펄 살아있을 때
오히려 그럴수록 신자로서는 가장 연약하고 가장 죽어있는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은 자기 자신을 믿고 신뢰하면 강하고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인정받고 매력 있는 사람들은 자기 주장에 강하고 자기의 개성과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부추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 죽는 자가 강한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에 대해 죽는 믿음의 사람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자기를 더 부인하고 자기가 죽는 길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죽은 자임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미 죽었으니까 더 우리 주님의 고난을 끌어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죽을 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명력과 하늘의 자유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려는 자유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유인 것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 평안이 있고 우리의 하늘의 복락과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이 길이 우리의 영광의 길이요. 그리고 오직 하나밖에 없는 길이라는 거. 이 길 외에는 우리가 신자로서 능력 있고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인식해야 하는 것이죠. 자꾸 이 길에 대해서 주저할 때마다, 고난받기 싫어하고 자기 죽이기 싫어할 때마다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은 흔들리는 것, 연약함, 그 주저함, 이런 것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를 좀 생각해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방법을 정말 기억하고 의지하기를 우리가 반드시 소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의 안위와 회복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방법대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제가 보면 사람들이 많이 우리 교회를 염려해요. 저도 많이 듣죠. 특별히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염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어머니 볼 때마다 항상 걱정하시고, 장모님도 항상 걱정하시고, 항상 염려, 불안. 아마도 이제 우리 숫자가 적기 때문에 불안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걱정하고 불안해하면 안 돼요. 걱정하고 불안할수록 자꾸 꼼수만 생각하게 되고 정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죠. 당장은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는 중요한 가치이고, 바로 이 과정이 우리에게는 아주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인 것이죠. 교회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말씀과 복음, 기도로 교회를 세우는 일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인 것이죠. 결과는 우리에게 속한 일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뭐 망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하라는 대로 했다면 우리는 사실 주님 앞에서 아주 영광스럽게 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안정되게 하라고 우리를 교회로 부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 할 때 우리가 겪는 고난은 염려할 것이 전혀 아닌 거예요. 오히려 고난이 없을 때 우리가 이상히 여기고 염려해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어떻게 안 흔들릴 수 있습니까? 우리같이 완악하고 우리같이 고집이 센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십자가의 길을 가려 하는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마냥 좋을 수만 있습니까? 오히려 고난이 없다면 그것이 가장 위험한 곳이요, 우리가 혹시 잘못하고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을 겪고 힘겨울 때 우리가 얼마나 안전한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안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애쓰고 있는 이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권세 아래 있고 우리가 정말 안전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에서
우리가 안심해야 하는 것이죠. 오히려 정도에서 벗어난 방법으로 단순간에 눈에 보이는 성과를 얻었을 때가 사실 교회로서는 가장 위험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도 우리 교회의 목표는 말씀대로 교회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복음과 말씀으로 교회가 되기를 몸부리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이미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음에도 고난에 대한 두려움으로 믿음을 저버리고 귀신 앞에서 무력하게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하늘의 복락과 권세를 주셨음에도 세상이 불안과 근심을 안겨줄 때마다 믿음의 믿음에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오늘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강한 사단의 힘과 충분히 싸워 이기고도 남을 주님의 방편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교회와 함께 살아가게 하셨고 말씀을 주셨고 기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주님을 따라 걷는 십자가의 길이 영광의 길임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새해에 우리의 방향을 굳건하게 정합시다. 주저하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 망설이는 모습을 버리고 담대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믿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서 오직 주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